6월 3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 화평과 질서를 지키는 방식으로 이 모든 예언과 방언을 행할 것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교회 안에 이 찬송시도 있고요. 찬송이죠. 찬양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또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것 자체로 참으로 훌륭하고 또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찬송시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시를 부르는 게 부르는 것도 중요한데 잘 부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데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것이죠. 방언도 통역도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급식을 이제 먹는데 이제 우리 학교 급식 저도 이제 끼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먹곤 하는데 밥을 저도 이제 급식을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좀 편하고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음식물들이 남으면 그것을 이제 옆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이제 다 갖다 붓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먹던 그 음식이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겨지는 순간 이제 쓰레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는 그리고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레시피대로가 아닌 그냥 섞여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쓰레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맛있는 음식들 쫙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한번 섞어보세요. 그냥 다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완전 뷔페예요. 그 영적인 그 은사의 뷔페장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무너뜨리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 모든 것들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교회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과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이것은 분리되거나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 있을 때만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이웃을 향한 배려와 짝을 이룰 때, 이웃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짝을 이룰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또 덕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9절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일단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주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담은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가르침을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가르침을 좀 묵상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여기서 원리는 차례를 따라해야 된다. 또 수적인 제한을 두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그리고 차례를 따라. 그러니까 수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고 순서의 제한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결국 이게 모든 수적인 제한, 순서의 제한, 통역, 이 모든 게 뭐냐면 다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제한받기를 원치 않죠. 게다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은 마음껏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제한을 가한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순간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 완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한 계시가 내 안에 임해도 불완전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그것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가한다. 이런 수적인 제한, 순서의 제한과 같은 이 제한을 둠으로써 인간의 이 불완전성을 최대한 줄이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두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은사가 사용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수적으로 제한하여 함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시끄럽게 떠드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통성 기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방언 기도를 통하여 너무나 혼란스러운 그런 어떤 기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순서를 주고 통역을 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방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심지어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조차도 스스로 제한할 것을 제도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방언과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짜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이 조나단,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인용하지만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 성령의 부흥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 조나단 에드워스가 관찰을 하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더라. 그래서 이 가짜와 진짜는 사실 겉으로 보기에 또 외형적으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별할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 특별히 예언과 관련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령의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높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하하느냐, 이런 어떤 아주 중요한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토대로 그 성령의 예언이, 성령의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에는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문제와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진위를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성령의 역사로 주장되어지거나 진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섞여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보낸 이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과 일치하느냐. 두 번째는 이제 그것이 열매.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임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삶의 열매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를 파괴하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은사들이 사용되어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성령의 예언을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우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구해야 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교회에게 주시는 특수한 가르침,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를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회의 현실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지금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리가 몇 주 전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자가 교회 안에서 예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머리에 이 너울을 쓰지 않고 하는 게 이게 합당하냐를 다뤘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여성이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쓰지 않고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지금 34절, 35절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성이 설교를 하는 문제 또는 예언을 하는 이런 것을 금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은 이 성경을 온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선지자로 자처하는 여자들이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신학적인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들과 스스로를 선지자로 자처하고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처하는 그런 훈련되어 있지 않은 또는 미숙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절 35절 말씀은 꼭 여자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수를 받지 않은 뭐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권위를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꼭 여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예언자로 선지자로 자처하며 예언하고 또 계시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릇된 가르침으로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준비된 교회 일꾼들은 설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릴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보면 목사들에게만 주어진 어떤 독점적인 권한은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서도 보면, 이 부흥 역사에도 보면 쉽게 말하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귀한 부흥의 주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도적으로 이 안수를 받아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예언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자는 예언자는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예언자가 되고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직분의 구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성별의 구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단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질서 차원에서 지금 이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아니냐, 또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 그러니까 스스로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의 인정도 받지 않고 교회 질서 속에서 인정도 받지 않고 또 위임을 받지도 않고 그냥 스스로를 선지자 또는 신령한 자로 생각하면서 이 은사들을 제약 없이 교회적인 제한 받지 않고 교회적인 지침을 따르지 않고 마음껏 풀어놓음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 안에는 찬송시도 있고 계시도 있고 뭐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즉 39절에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보편적인 가르침은 이겁니다.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fitting way 이렇게 했어요. fitting way. fitting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 속에 fitting 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은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fitting and orderly way. 질서 있게 fitting, 맞추어서 교회 질서에 맞추어서 이 모든 은사들을 행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당시 초대교회 아주 특수한 상황에 주시는 가르침이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 안에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또 모든 교회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바로 그것은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순모임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무 유익한 그런 설문 내용들을 아주 진솔하게 보내주셔서 앞으로 이게 참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긍정 순모임에 대해서 너무 많은 큰 은혜와 도전과 격려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순모임 공간이라든지 또 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나눔이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또 한순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배정이 되어서 이 순모임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요청 사항들이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아까 우리 오늘 이 방언과 통역에서도 얘기하지만 순서대로 차례대로 얘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시간을 한 분이 또는 소수가 독점하는 그래서 나눔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좀 요청도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바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이번 주는 저희가 다 나가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다음 주부터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부터 제가 바로 적용할 부분은 이 교회 순모임 지침, 그러니까 이 설교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주 주일 설교 말씀을 조금 이렇게 좀 포인트별로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바로 다음 주일부터 적용을 해서 우리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주일 설교 준비가 사실은 언제 끝나냐면 주일 오전 7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고 완성이 7시 반은 돼야 이제 끝나요. 원고 완성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드리면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초안이라도 준비되는 대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모임을 나누실 때에 그것을 가지고 조금 나누실 수 있도록 나눔 주제들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서 잘 정착하고 또 은혜로운 세워지는 그런 순모임이 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제한도 하고 또 정말 준비된 그런 순장님들을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공동체 순원들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수렴하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 순모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 물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이 소그룹 모임,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을 토해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모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순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순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5일 이번 주 금요일, 주일 우리 나가서 오후 2시에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우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깨우어주는 게 축복하는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낙태, 동성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워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윤리, 창조 질서,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한 그런 계몽이 필요하고 그 계몽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는 길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아 악인과 의인에게,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깨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많은 동참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질서와 또 여러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함께 견고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품위와 질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되어지고 또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 순모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순모임을 통하여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정말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또 그런 모임들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시작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